오늘 제가 읽은 성경의 첫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본격적인 한 해를 시작하고 영적인 승리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일단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는데 4절에 보면은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이 한 800m에서 900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먼저 걸어가고 그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3번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읽었는데, 2번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이고 한 번은 출애굽기 3장 5절이라고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타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절부터 확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된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 지도자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녹아들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했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었던 첫 번째 교훈은요, 동일한 모험이 없이는 동일한 증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홍해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아니고 광야의 만나는 먹어봤어도 홍해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기 위해선 동일한 기적을 맛봐야 된다. 그 기적을 맛보려면 동일한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히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을 다 떠먹여주면서 보듬어주면서 모험 가운데로 초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신앙의 모험이 없이는 신앙을 배울 수 없고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나의 아이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아이가 치를 떨 정도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아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모험을 떠나게 우리가 인도하지 않는다면, 권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적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동일한 모험에 뛰어들게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대한민국이 신앙의 부흥기 이후에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쇠퇴기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어두운 시간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시간대에서 우리가
추억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동일하게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 시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가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돌멩이 하나둘씩 건져 올리고 던져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왜 나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전 세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 조금 더 편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모험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상황의 첫 번째 발걸음은 예배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 발을 밟았을 때의 기적이 시작됐듯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땀을 흘렸다, 기분이 좋았다, 이게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면 900m 정도의 거리 유지하면서 가까이 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기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첫 스타트는 900m 전에 걸었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기적이 시작된 거고요. 요단강 한가운데 그 언약궤가 서 있는 동안 마른 땅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이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먼저 가는 선구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m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했고, 누군가는 900m 전에서 밟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변하기 전에 900m 전에 걷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하기 전에 900m 전에서 발을 걷는, 그 발을 딛는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900m 전을 걷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먼저 걷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걸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뒤를 걷는 사람들이 함께 걸을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9절입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예배가 바뀌어야 뒤따르는 삶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 또 누군가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와서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갈 때
우리의 모든 정복 전쟁이 승리로 인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15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에 발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전혀 그 물이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물에 몸을 잠그지 않으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설프게 가까이 가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에 발을 잠글 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발이 잠긴 그 모습이 있겠죠. 신발이 눈으로 인하여 아니면 비로 인하여 다 젖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질척질척이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신발이 푹 젖었는데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나는 찝찝하고, 나는 뭔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뒤를 따르는 이들이 마른 땅을 걷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불편함이 간증거리가 되고, 나의 모든 찝찝함이 간증거리가 되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질척질척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승리의 첫걸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 가운데 발을 담그십시오. 그래야만 마른 땅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걷는 이들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먼저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먼저 걷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모험 가운데 몸을 던질 때 우리의 찝찝함과 괴로움과 불편함이 오히려 마른 땅으로 걷는 모두의 기적의 시작이 됨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